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심리학에서는요, 인지적 편향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거나 인지하지 못하고 자신의 선입견 또 경험, 이 고정관념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왜곡해서 바라보는 심리적 현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아도, 우리 모두가 같은 현상을 보아도 자신의 경험을 투사해서 다 다르게 해석하고 다르게 인지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볼 때 여러분이 똑같이 해석하진 않을 거예요. 목사님이 뭘 먹고 저렇게 살이 쪄왔나, 목사님이 못 드셔서 살이 빠졌구나, 뭐 얼굴을 왜 이렇게 탔나부터 시작해가지고 목사님이 뭐 여러 가지로 같은 상황을 봐도 여러분의 경험을 투사해서 각자 다르게 인지하고 해석하는 일이 바로 인지적 편향 또는 비슷한 언어로 투사라는 표현이 쓰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자신의 창문이 너무 더러운데도 더러운지 모르고 그 창문을 통해서 이웃집의 빨래를 더럽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 자신의 안에 문제를 발견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서 그 문제를 발견하는 이 왜곡된 현상, 이게 인지적 편향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인지적 편향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큼 있느냐, 얼마큼 적게 있느냐, 많이 있느냐 차이지 다 있어요.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의 창문에, 생각의 창문에 들이운 편견 또 선입견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상황을 삐뚤게 보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잘못된 선택과 결정을 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사물과 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편견들, 내 고정관념들, 내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잘못 인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요, 이처럼 우리의 시야와 마음을 가리고 있는 것을 일컬어 수건이라고 표현해요. 뭐라고요? 수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과감히 벗어야 될 것은 우리의 눈과 마음과 양심을 가리고 있는, 내가 똑바로 보지 못하게 왜곡되이 보고 판단케 하는 이 마음과 생각과 이 인식의 수건을 하나님 앞에서 벗겨지는 시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이 수건이 벗겨질 때입니다. 수건이 벗겨질 때. 여러분,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말 중에서 가리다라는 말 있죠. 가리다. 이 가리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상에 무엇인가를 덮어서 감추는 것이 이 가리다. 근데 수건을 덮다, 가리다, 이것에 조금 더 내면적 의미는 이런 게 있을 것 같아요. 진실을 감추기 위해서 마음과 생각을 어둡게 한다. 수건을 덮어서 진실을 못 보게 한다. 어둡게 해서 왜곡된 현실로 인도한다. 이것도 가린다의 의미죠. 예를 들면 여러분, 불평과 원망이 눈을 가리면 또는 욕심이 눈을 가려버리면 우리가 감사를 발견하지 못해요. 절대 감사를 발견하지 못해요. 또 누군가를 향해서 지독히 미움이 내 눈을 가리면 그 사람의 장점, 그 사람의 메리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하는 점이 절대 안 보여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고정관념과 고집이 내 눈을 가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열어주시는 미래의 길들이 절대 안 보여요. 절대 고집불통으로 내가 경험한 것이 다기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절대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이게 결국 우리에게 굉장히 손해입니다. 이것은 마치 눈을 뜨고 있지만 보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실수를 하냐면 왜곡된 선택과 결정을 해요.
특히 지도자들, 리더들이 범하기 쉬운 질수예요. 내 경험이 전부인 줄 압니다. 내 판단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내 주관에서, 내 편견에서, 내 입장에서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에 그 공동체의 미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경험을 가리고 내 시야를 가리고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가리고 있는 그 수건을 걷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수건을 걷어내시고 영적인 눈을 밝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읽을 때 선명하게 말씀이 와 닿습니까? 어떤 말씀이라는 게 이렇게 짐작이 갑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좀 어려워요. 이 구약의 모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구약의 모세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또 한 번 읽으면 알겠어요? 또 한 번 읽어도 모르겠죠? 저 말은 뭐냐면 모세, 구약의 모세를 배경으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 하나님을 대면하고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세의 얼굴이 광채가 나요. 시내산에 내려올 때까지 그 광채가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광채였죠. 그래서 백성들 앞에서 율법을 전하려고 하는데 그 광채가 너무 드러나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립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궁금함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했기 때문에 얼굴에 광채가 날 수 있어요. 그러면 광채를 왜 숨겼을까요? 왜 가렸을까요? 대답해 보실래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를 백성들이 두려워했기 때문에, 혹시 그 광채를 보면 우리가 죽는 거 아닌가? 나는 두려움 때문에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을 것 같아요. 성경은 답을 해줍니다. 왜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는지. 13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는 자기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지 못하게 하려고, 자신의 얼굴의 광채가 사라져가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와 볼래요?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입니다. 맞습니까? 자신의 광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광채가 반사되어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드러났어요. 그러나 그 광채는 영원한 광채가 아니에요. 지속되는 광채가 아니에요. 언젠간 없어질 광채였어요. 그래서 모세는 광채가 사라지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백성들 앞에서 광채가 없어지는 것을 가리기 위해서 얼굴에 수건을 쓰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모세 얼굴의 광채는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에 비하면 극히 일시적이고 예비적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모세의 영광, 모세의 광채와 예수 그리스도의 광채를 비교하고 있어요. 모세의 광채는 하나님의 광채 맞지만 일시적인 광채다. 없어질 광채다. 그러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광채는 영원할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은 핵심은 이겁니다. 그 당시 모세의 직분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직분 맞다. 그러나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시적인 사역일 것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반면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복음의 영광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영원한 광채다. 바울의 핵심은 뭐라고요?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나는 복음의 영광은 절대로 사라지지 아니할 영원한 영광의 광채다. 이것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요? 성도들은 이 땅에 사라질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얼마나 요즘 증시가 롤러코스터입니까? 제가 보니까 투전판이에요. 모든 걸 다 걸잖아요.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도 너도 돈 벌고 나도 돈 번다 하니까요. 다 돈 벌어요. 그래서 다 있는 것,
10%씩 올라가고 10%씩 내려가는 주식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완전 투전판이죠. 이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으면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라질 것에 우리의 시선을 머물 것이 아니라, 이것에 우리의 영광을 둘 것이 아니라 오직 영원한 복음의 영광을 붙들고 살아라. 성경은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이제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렇게 드러났어요. 수건으로 가려져 있지 않아요. 옛날에 모세의 얼굴이 광채로 덮여 있었는데 이제는 누구나 다 볼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너희 중 수건이 덮인 완고한 자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한다. 그래서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소경된 유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죽였다는 거예요. 영광이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수건에 덮인 자들이 예수의 영광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요, 율법을 읽어도 그 율법 안에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읽을 수도 만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성경은 누구를 지목하는지 아세요? 이 성경은 누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구약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약은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약, 이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나 수건이 눈을 가린 사람은요,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만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게 하는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서 있는 곳은 그리스도 영광 앞에 서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광 앞에 분명히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 수건이 덮여 있으면 주님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오늘 말씀을 들어도 수건이 내 귀를 덮고 있고 내 눈을 덮고 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덮고 있으면 이 말씀이 내게 감동이 되지 않아요. 말씀이 전혀 들려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수건이 덮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수건을 걷어내야 합니다. 영적인 시야를 덮어주고 있는 이 수건이 걷어져야지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한번 상상을 해보실래요? 수건이 여러분 얼굴에 지금 덮여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수건이 이렇게 덮여 있으면 아무리 밝은 빛이 와도 구분을 못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지금 수건이 없으니까 답답하지 않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수건이 내 얼굴에 덮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합니까? 근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상태가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답답해야 되는데 답답함을 느끼지 못하고 오히려 익숙해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를 와서 말씀을 듣는데도 말씀이 들려지지도 않는데 그걸 답답하게 못 느끼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왔다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남들은 말씀을 듣고 울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참여하는데 나는 전혀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답답함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들려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고 말씀이 선포되어도 감동이 없는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시체처럼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영혼의 수건이 덮여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거는 목회자든 장로든 교회 생활을 오래 해도 수건이 덮여있는 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수건이 벗겨져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의 수건이 벗겨질 수 있을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제가 던져요. 이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수건이 벗겨질까요? 그리고 수건이 벗겨진 자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일으킬까요? 중요한 진리를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14절과 16절을 읽으면 어떻게 수건이 벗겨지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자, 14절, 16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먼저는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16절.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수건을 벗는 길,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맡고 있는 수건을 벗는 일은 오직 하나예요. 주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께로 돌아간다는 말의 의미가 뭐 같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니게 하는 건 아니에요. 주께로 돌아간다는 것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진정한 회심을 의미합니다. 내가 깨달을 정도가 아니라 내 영혼의 울음보가 터져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성 고백이 밑으로부터 진심으로 고백되는 사람이 진정성 있는 회심이에요. 자기의 의와 죄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리고 내 인생의 주인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들이 주께 돌아오는 자들이에요.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사도행전 보면 루디아 나옵니다. 자주장사 루디아. 루디아가 바울을 만나서 말씀을 들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잘 들어보세요.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들었을 때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냐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자, 물어볼게요. 누가 루디아의 마음을 열었습니까? 주께서 여셨어요. 그러면 누가 말씀을 들었습니까? 루디아가 들었어요. 여러분, 루디아가 말씀을 들었을 때 루디아 마음에 있는 수건을 누가 걷어내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걷어내신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수건을 걷어내실 줄 믿습니다. 이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기도하면 어떨까요? 주님, 제 마음의 수건을 벗겨 주옵소서. 말씀을 통해서 완악한 내 양심이 찔리고 내 양심이 반응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집과 편견과 나의 의를 내려놓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내가 바라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면 어떨까요? 이것이 회심한 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가 주께 돌아갈 때,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주께 돌아갈 때, 우리가 진심의 회심이 있을 때 수건이 벗겨져요. 수건이 벗겨지면 그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수건이 벗겨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성령께서 우리를 참된 자유로 인도하세요. 참된 자유. 여러분, 전도를 하다 보면 이런 사람 만나죠. 내가 예수를 알고 교회도 압니다. 우리 삼촌이, 우리 이모부가 목사님이세요, 전도사님이세요. 과거를 자랑하면서 본인은 교회를 안 다니겠다라고 말해요. 왜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그러면 교회 가면 구속된다는 거예요. 구속. 뭐가 구속입니까? 담배 피고 싶어도 담배도 못 피고 술도 먹으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교회를 안 다니겠습니다. 그러면서 여운을 남깁니다. 뭐라고 말해요? 언젠가 술 끊으면 나오겠습니다. 이렇게 여운을 말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주 안에서 자유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에 있는 곳엔 자유가 있느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가 뭘까요? 내가 제한받지 않고 모든 것을 다 선택하고 행할 수 있는 그것이 자유입니까? 이건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라는 사실을 알아요. 뭐가 자유예요? 끊어야 될 때 끊지 못하고 멈춰야 될 때 멈추지 못하면서도 내가 자유하다고 말하는 것이 진짜 자유예요? 그것은 자유가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압박이에요. 이건 완전히 그게 굴속된 거예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10년 만에 미국을 갔어요. 진짜 오랜만에 10년 만에 미국 갔는데요. 제가 못 보던 것을 하나 봤는데 마약 환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여러분, 유튜브에서 가끔 봤죠? 이 좀비들처럼 허리도 못 피는 대낮에 있고요. 밤에는 그 마약을 이겨보려고 얼굴에 옷을 뒤집어 쓰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한번 참아보려고. 근데 그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요. 이게 길거리에 대낮에 너무너무 많아요. 그 마약 하는 분들이 무서워서 밤에 나가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게 아무데나 잘 수 있고 내가 마음대로 마약을 할 수 있고 내가 환각 상태를 얼마든지 즐길 수 있으니까 이게 자유입니까? 우리가 그거를 자유라고 말합니까? 그건 중독이에요. 중독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합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자유케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술과 담배 끊고 교회에 오겠다고 하는 사람은 병 다 낫고 병원에 오겠다는 사람과 똑같아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건강한 사람만 있지 않아요. 병든 사람,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죄와 상처와 연약함을 그대로 안고 주님께 나아올 때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유케 되는 곳이 교회일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교회예요. 따라서 참된 자유는요,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하는 게 자유가 아니에요. 나를 얼매매었던 죄의 자슬에서 풀려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자유일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이에요. 시작.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유케 되면, 자유를 선포하는 순간 누가 제일 시기하고 못 견디는지 아십니까? 마귀예요. 사탄이에요. 내가 자유 한 꼴을 못 보는 거야. 죄로부터 모든 결박이 끊어지는 것을 이 마귀와 사탄은 용납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들추어내서 우리에게 정죄감과 죄책감을 심어줘요. 니까짓 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너 과거에 어떤 일을 한 거 다 아는데 하나님 너 죄를 용서했을 것 같아?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그런 느낌과 그런 정죄감에 매이면 안 돼요.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나서 돌아서서 찾아오는 그 느낌 앞에 무너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 느낌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렇게 선포해 보세요. 그래, 나는 한없이 부족한 자다. 그러나 주님이 그런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여러분, 좀 뻔뻔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괜찮아요. 당당하게, 때로는 뻔뻔하게 선포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 주는 자유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음 안에서 자유한 자는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가세요. 여러분, 순서와 과정 잘 따라오고 계시죠? 우리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우리 화면에 노란색을 제가 이어서 읽어볼 테니까 들어보세요. 제가 읽을게요. 우리가 다. 예전엔 모세 한 사람의 얼굴만 광채가 났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광은 감추지 않았기 때문에 수건이 벗겨져서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다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형상대로 우리가 변하게 될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수건 벗은 모든 사람이 주의 영광을 봐요. 영광을 볼 뿐만 아니라 자유할 뿐만 아니라 오늘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작동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원든 원치 않든 오랫동안 누군가를 바라보며 닮아가는 거 아세요? 여러분, 정말 못된 시어머니 보면서 며느리 생활하면 전혀 그 어머니를 닮고 싶지 않은데 내가 시어머니인데도 못된 시어머니 돼요. 특별히 폭력을 행사하는 아버지, 술을 고주망태로 먹고 엄마 때리고 우리들 때리는 그 아버지 보면서 나는 절대 술 안 먹을 거야. 여러분, 그렇게 다짐하고 자라도요, 나중에 아버지 나이 되면 똑같이 변해 있대요. 똑같이 술 먹고 나도 똑같이 자녀들 괴롭히고 가족 괴롭힌다고 합니다. 미워하면서 닮고 싶지 않지만 닮아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바로봄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내 삶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서 있으면 세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는 바라봄의 법칙이에요. 내가 목사지만, 내가 장로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참 회심한 자지만 내 삶의 방향이 세상을 오랫동안 묵상하고 오랫동안 바라보면 나도 모르게 내 삶은 세상을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 주님을 닮아갑니다. 여기서 여러분, 닮아간다는 것은 주님의 외모를 닮았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과 거룩함과 사랑과 순종의 내면을 닮아간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목표가 뭔지 아세요?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앙의 목표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을 교회 다니게 하는 게 신앙의 목표 아니에요.
또 종교적 습관을 갖게 하는 것도 이게 신앙의 목표가 아니에요. 신앙의 목표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과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기를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무리와 군중 같은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사명을 말씀드릴게요. 그 구원이 완성되기 전에, 아직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Already not yet. 구원은 작정됐지만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구원이 완성되기 전까지 우리의 책임과 사명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예수님 닮아가는 거. 아멘입니까? 내 성품과 인격이 세상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자유한 자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돼 있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역할과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무엇을 우리가 오래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만들어지고 우리의 인생이 빚어져요.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에게 너 자신을 깊이 보지 마라. 인본주의, 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무능한 존재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는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인본주의적 관점에서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나를 골몰하게 묵상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의 인생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행불행을 따지지도 말라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오직 한 가지만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수건을 벗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라. 마음의 수건을 다 벗고 세상의 수건, 염려와 근심과 상처의 수건 다 벗어버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오늘도 주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바라보는 만큼 주님을 닮아가요. 이게 바라봄의 법칙이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구원전 성도의 최종 목적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성화라면 이 변화는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격 급한 사람은 내가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고 훈련 받았기 때문에 내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 보고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절망하고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를 1년 동안 열심히 다녔는데 왜 내가 하나도 변한 게 없지? 그래서 포기해버리고 하나님이 안 계신가 보다, 이렇게 드랍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 모든 변화의 시작과 순서가 있어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는 거예요. 내가 참 회심할 때, 주님께 돌아오는 과정이 먼저 있을 때 수건이 벗겨져요. 수건이 벗겨지는 순간 말씀의 빛이 들어와요. 말씀의 빛이 들어오면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해요.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점진적으로 내 내면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역사들이 꿈틀꿈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시는 성령을 지속적으로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멈추지 말고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고 묵상하시고 그의 영광을 사모할 때 내 안에, 내 내면에서 계속해서 주님을 닮고자 하는 욕망과 갈망과 사모함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가장 복되고 가장 잘한 일이라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부디 바라옵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마음의 수건이 다 벗겨지고 성령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며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